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더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릅시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에 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도연이와 또한 한비 위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더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통하여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괴테는 사랑이라는 짧은 시를 통하여 사랑을 노래했는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랑의 빛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한밤내 울 수 있는가?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의 온기로. 라고 그는 짧은 시를 통하여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우리 사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교회와 사랑이 없는 가정과 사랑이 없는 이 사회는 마치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사랑합시다. 위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위로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위로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했다면 우리도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헤아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또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그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진정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듯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들려줍니까?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 왕위가 무너지죠. 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어른이 있습니다. 특별히 1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어른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네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만 어른이 있는 게 아니죠. 가정에도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 섬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은 효도 실천 10계명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는 첫 번째가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 중에 최고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것, 이것만큼 효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또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가 만약에 천국 가더라도 영원한 이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다면 첫 계명이 바로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우리 자식들의 그 얼굴 낯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어둡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뭔가 아프고 힘들면은 부모의 마음은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특별히 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고 부모님 앞에서 밝은 모습을 내비치는 것, 잘 사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아마 효도 중에 효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로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 번째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로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로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 효도의 실천은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향한 그 씀씀이 마음이 결국 진정한 효도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또 교회에서 어른을 잘 섬기는 것, 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올해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진정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서 아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니와 너가 일찍 내가 이된 때에 너희는 나의 많은 곳에 벌써 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사랑합시다. 아래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위로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래로 향한 사랑, 즉 내리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33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래로 내리사랑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래를 향한 사랑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아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내리사랑이 있다면 비록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막 등록한 새가족들, 새신자들, 우리 이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한 배려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잘 뿌리내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내리사랑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더 없는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 이것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도로티 로톨드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우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왜 저들은 남을 비난할까? 왜 싸울까? 죄의식에 빠져 있을까? 남을 믿지 못할까? 또 고마워하는 마음을 없을까? 또 정의로운 마음이 없을까? 더 나아가서 남을 믿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뭔가 우리가 자라는 세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고 책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톨드 여사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이 잘못되고 부족한 것은 결국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오가는 세대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도윤이와 또 한비는 바로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세상 풍조와 가치관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간 암송 요지를 계속 들려주고 또 요번에 교회에서 선물한 선물대로 또 기도 내용대로 계속 축복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라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참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을 통하여 옆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들이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사랑합시다. 옆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옆으로 사랑합시다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하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눈빛을 한번 맞추면서 그런다고 해서 뽀뽀할 필요는 없고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이 시가 됩니다. 계속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우리 가운데 더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마음이 삭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아래로 또한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또 현실적으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직적인 사랑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 옆으로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주님을 따라왔던 베드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배반했던 주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옆으로 또한 오른편 강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왼편 강도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모두를 향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옆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서로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진정한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구나. 또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만 옆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죠. 형제간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옆으로 향하여 사랑할 때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때에 이 자녀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옆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꿈꾸며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위로 사랑하고 아래로 사랑하고 옆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의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해주시고 또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과 지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오래 삶 속에 가정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